안녕하십니까. 무료상담의 안정혁 선교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모님께서 저에게 주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12절 소제목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어둠 속, 즉 뭐야? 사탄의 길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삼일체 하나님인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 진리가. 근데 이 진리가 그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다시 얘기하면 나의 길을 가면, 예수의 길을 가면은 진리와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예수의 길은 진리와 생명입니다. 우리가 성령 성부님께 기도를 전구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카나의 혼인잔치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장 4절 보니까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그 얘기는 어머니한테 여인이시여. 왜 여인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왜 여인이라고?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여인은 인류와의 혼인잔치를 대표하는 겁니다. 인류와의 혼인잔치를 대표하는 것이 여인인 겁니다. 인류를 대표하는 파트너, 동력자, 영적인 동반자,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자체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교회와 성모님의 인류와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아주 경사로운 날인 겁니다. 카나의 혼인잔치를 보니까 물독 6개, 물 항아리가 6개였습니다. 그건 뭐냐? 뭔가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근데 이 불완전한 숫자가 포도주, 즉 피비, 레드와인이 나오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묵시록 19장 9절을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카나의 혼인잔치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피비, 즉 레드, 빨간색 피를 암시해 주는 겁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의 바이런 시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물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얼굴을 붉혔네. 그러니까 물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얼굴을 붉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숨길 수가 없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즉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견인성사 때 또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불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태어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은 니코데모, 즉 상위 1% 국회의원한테 얘기했었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을 보니까
여기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의 만남이 우물이었습니다. 근데 라헬과 레아를 야곱이 만날 때 야곱은 7년 동안 종살이 했었고 또 7년 동안 종살이 해서 총 14년을 했는데 그때도 라헬을 만났던 곳은 우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은 물을 제공하고 생명하고도 같습니다. 즉 야곱이 만난 곳은 우물이었습니다. 물을 통해서 생명을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우물은 베엘입니다. 베엘.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천주교에서 세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때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에제키엘서 47장 2절을 보니까 그는 또 나를 데리고 북쪽 대문으로 나가서 밖을 돌아 동쪽 밖으로 데려갔다. 거기에서 보니 물이 오른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물이 오른쪽에서, 즉 동쪽에서 물이 나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 오라. 축제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일어서셔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생수의 강들, 이것은 뭐예요?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는 당신을 믿는 이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직 와 계시지 않았던 것이다. 야훼의 불기둥은 예수님 자체입니다. 빛을 통해서 어둠을 걷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촛불이 있습니다. 촛불, 빛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수, 곧 티비리아스 호수라는 곳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어머니의 태안에서 태안은 어머니의 피로 양육이 됩니다. 태아의 양보는 어머니의 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아기가 젖을 먹습니다. 근데 아이가 젖을 먹는 모습은 어머니의 살을 파고 먹는 모습으로 비추어집니다. 아기는 어머니의 살과 피를 먹고 자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럽니다. 그 당시에 식인종들이 좀 있었는데 나의 피와 살을 먹어라. 나의 피와 살을 먹어라.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다 내어주는 겁니다.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의 성장입니다. 당신의 살과 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의 진실입니다. 그 서울대 교구에 백운철 교수님이 계십니다. 어떤 아이가 어머니를 통해서 또 그분은 수인을 통해서 교수님한테 질문했답니다. 왜 오병이 여인가? 오이병이 아니고 왜 물고기 5마리하고 빵을 2개 줘야지 왜 빵을 5개, 빵을 더 많이 주고 물고기를 적게 주냐? 그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운철 교수님, 서울대 교구에 계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어야지 간이 맞는다. 근데 물고기 5개가 있고 빵이 2마리면 짜다는 겁니다. 짭조름하다. 즉흥적으로 대답했는데 굉장한 명언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8장을 보니까 가늠하다가 여자가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셔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이 군중 심리는 대부분이 폭력성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군중을 바라보고 얘기했다고 하면 군중과 눈빛이 마주쳐갖고 어떻게 돼요? 돌을 던져버린다, 군중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선을 땅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의 어떤 이런 긴장된 거를 좀 완화하고자 땅바닥에 못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땅바닥에 못을 쓰기 시작하니까 군중들은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약간 좀 마음을 좀 약간 좀 한 단계 좀 분노를 덜하게 되는 그런 상황, 상당히 지혜로운 상황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물어봤던 이유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탈리아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시대의 식민지 국가는 사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형을 하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로마법에 위배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또 뭐예요? 유다인의 법에서는 가늠한 여자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인의 법에서 또 약간 위배가 되는 겁니다. 이때 일단 위기를 모면하셨지만 사실은 약간은 유다인의 법에는 살짝 어긋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상대방의 죄를 내 피,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하겠다. 내가 너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너 대신에 죽겠다. 돌아가시겠다는 겁니다. 즉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정면 승부를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군중들은 불의한 몸짓입니다. 가늠한 남자는 어디 있습니까? 그 가늠한 남자를 숨겨준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즉 이들의 공범들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스스로 성찰하게끔 얘기한 겁니다. 카나의 혼인잔치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이죠. 카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피빗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예수님의 길을 갔을 때 우리가 진리요 생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빛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빛.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24시간 성모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님의 연합된 일치된 공동체적인, 즉 우리는 교회 에클레시아인데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한다는 겁니다. 누구랑? 동력자. 상대방의 고통과 죽음을 함께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작은 얘기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가장 작은 얘기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지금 요한복음사가는 공간복음하고 좀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더 성령장입니다. 더 명상적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순간 세상의 빛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장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